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데 20절에서 26절 사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20절에서 26절, 제가 이제 26절을 계속 예수님 말씀인데 26절에서 끄는 좀 고민을 하는 거죠. 26절에서 27절 계속 예수님 말씀인데 중간에서 이걸 오늘 끊었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다가 26절에서 이제 끊었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본문이 있는 위치가 말씀만 딱 한 말씀만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또 이걸 가지고 설교도 들었는데 이 본문이 있는 24절의 말씀이 있는 이 어떤 환경 여기에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다 이래 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20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하고 연결돼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는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환경 바로 앞에가 환경이 참 의문이 많이 나는 환경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헬라인 매치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죠. 헬라인. 참 재밌는 있잖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20절 말씀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이상한 표현 아닌가 모르겠어요. 응? 유대인의 명절이지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게 헬라인이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성조인데. 응?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명절이지. 명절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고향 방문 이런 게 아니거든, 지금.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한 명절이죠, 명절. 응? 6월절. 지금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멀리 있던 헬라인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헬라인이 안드레, 어디였어요? 안드레, 빌립에게 갔어요. 빌립을 찾는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 하면서 빌립을 찾는다. 이 빌립과 그 사람의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됐던 빌립을 찾아갔는지, 안 그러면은 주변에서 알아보고 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저 사람한테 가면 된다 하는 말을 듣고 빌립에 갔는지 빌립에 가는 거예요. 준비 만나려고 하는 굉장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그 듣고 빌립하고 같이, 안드레하고 같이 예수님에게 가고, 그 절차, 예수님 주변에 지금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은, 누군가가 면담을 하려면은 이제 보호를 하는 거지. 예수님 주변에 함부로 뭐 자객도 오고 사람 죽이려고 오는 자객도 오고 이러니까 스승 옆에 제자들이 하나의 보호막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 헬라인을 만났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용건이라 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 이 성경이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하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면.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마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이 처음에 시도했던 두 가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 기록했던 내용보다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꼭 참 남겨야 되겠다 하는 걸 가서 앞에 뒤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떤 대화의 어떤 글에 이 부분을 그만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만 밀어붙인 거. 예수님 이야기로 그만 끝을 내버린 거. 안 그러면은 이건 추정이죠. 순전히 추정이죠. 제일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유대인 사도 요한이 헬라인 맺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알긴 아는데 끝까지 기록하지 않는 부분, 이것이 있다고 하는 거지. 끝까지 기록은 하려고 손을 댔는데 실제로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은질, 어떤 분명한 어떤 비밀적인 내용, 여기 있다. 그 두 가지라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해갖고 끝도 없이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 말씀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해갖고는 그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기나게 만나려고 하는 어떤 유대인 명절에 헬라인 몇이 찾아오게 된 이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쭉 가다가 그만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서 허지부지 끝이 나버린다. 그 내용하고는 허지부지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내용,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헬라인 맺이 찾아온 사건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연결되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어디서 끝을 낼까? 그 고민을 하다가 26절에서 끊었단 말이에요. 26절에서. 그러니까 27절에는 인자가, 27절에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즉 예수님의 죽음, 내 마음이 민망하다 하는, 지금 내 마음이 전혀 분위기가 다른. 그래서 26절에서 끊어서 26절하고 20절에서 넘어오는 헬라인 맺이 예수님을 찾아러 온 그 내용하고 일단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끊은 거예요. 헬라인 맺이 찾아온 사건부터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는 이 부분에서 죽으면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오늘 우리에게 맞는 이런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지금 나사로 집에, 얼마 전에 지금 아직까지 어찌 보면은 어제 그랬는지 오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마리아의 향유분 사건이 집안에 냄새가 배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니면은 좀 성전에서, 이제 좀
좀 별다른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 사람 공간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가능해요. 가능한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지금 기가하는 집이 지금 베다니에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되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저는 볼락을 합니다. 헬라인 몇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성경을 공간복음을 보고 요한을 복음을 봐도요,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사건에 불과 4, 5일 정도밖에 앞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지금 내가 민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보내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보낼 때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다니가 아니에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보아지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매어 달릴 때, 또 무덤에서 나와서 장사 지낼 때, 그 이름이 없다는 거지. 이름이. 응? 뭐,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보름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귀가한 사람이 베다니였는데, 나사로 집에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밑에 이 3남매가 되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제 여기서 제가 추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하고 연결해 보는 거죠. 응? 이 사건. 그 성경이 또 감추려고 하는, 성경이 또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걸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분명한 또 섭리, 이것도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은, 정리해 보면은, 앞에 가보면은 12장 9절에 가보면은 11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가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활하실까지 다 예수님은 다 그럼을 이미 예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는 내용이 소문이 나면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현상을 지금 보인 거 아니에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사로한테 덮어쓰는 거예요. 나사로를 아마 죽일지도 모르는 거죠. 나사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뭐 부활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마 바로 나사로까지 뭐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같이 덮어써서 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분명히 그 어떤 선지자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지금 분위기가 막 따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것보다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 헬라인 맺이 찾아왔다 가는 이 사건은 나사로 남매를 헬라인 따라서 피신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피신시키는 그 주제로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사람을 통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인맥을 통해서 어떤 안식처, 위로처, 위로처란다. 나사로를
보낼 수 있는 그 장소를 몰세 가던 중에 찾아오게 되는 이 헬라인 매치 아닌가. 그 과정은 그 처음 시발가 그거는 잘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헬라인 매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시기, 명절에서 만나자 하는 그런 중간에 누가 통로가 돼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던 어떤 준비를 해오던 사건,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래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예수님 곁에서 이 내용을 진행시켰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말은 딱 이 언급을 하려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것을 정리해서 앞에 것까지 더 연락하니까 말은 해놔놓고 보니까 앞에 말만 안 넣고는 안 되고 또 연락하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그만 예수님의 표현에서 이것을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래 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 분명한 내용이 있다. 요 나사로 남매가 결국에는 이제는 로마의 어떤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데에 아마 그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볼 때에 나사로와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가 예수님과 얼마나 떨어지기를 싫어했겠어요. 강제로 떨어져야 된대. 강제로 떨어져. 이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요거하고 연결되어서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아끼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뭐 예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예수님 명령이고 또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길이고 나사로로 하여금 보호되어지는 장치니까 그 어떻게 뭐 주고받고 대화하는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떠나야 되는 이 갈라져야 되는 요 내용, 요거를 염두를 했을 적에 나를 섬기려면 하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또 나를 알려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여기시리라. 즉, 이 사람과 사람, 예수님의 이 한 개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 남매, 더구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한 번 죽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바랄 거 있어. 그렇게 뭐, 혼신의 어떤 섬기는 자세로 보여지겠죠. 보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미 이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바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이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를 파송하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예수님과의 세 남매의 참 인간의 정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어느 정도가 되어진지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세 남매의 관계가 너무너무 진하다 하는 걸 알잖아요. 너무 조금이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사로인 세 남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릴 그때에 만약에 계셨다 그러면, 있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십자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 뭐지만 이 나사로는 생명을 돌보지 않는 거죠. 달라드는 거죠. 막으려고 어쨌든 간에 할 거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사로가 그 죽는 사건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현장, 형이 막 응급되어지고 대제사장하고 막 이런 관계가 세워질 때에 아마 벌써부터 막 민심이 동요되어지는 사건으로, 그것을 맞아 죽는다든지 이래버리면 아주 영 스토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토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전체를 예수님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십자가를 향하는 그 걸음에 이 남매를 어쨌든 뛰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환경을 볼 때에,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볼 때에 또 다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24절의 말씀. 이 말씀에 죽으면 하는 내용에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이 정이에요. 정. 행동을 할 때 제가 늘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확실하게 요 일은 요래 하면 된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확실하고 여러 가지 정리해보지고 이건 어쩔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딱 되질 때는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내 몸이 움직입니다. 이건 분명히 되는 거야. 앞에 와서 그렇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이건 되는 거다라고 할 때,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행동을 옮기는 일이 있다니까.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정. 이거는 정으로 해석할 때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중요가 아니고 어떤 관계 때문에 행동이 지질러 나오는 거예요. 아기를 기르는 엄마한테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죠. 자기 몸을 살리는 것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병이 나고 아파도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고 넘어가고 견디고 지나가고, 이게 엄마가 애를 키울 때, 또 아버지가 애를 보살필 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야 되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놈들 보면 돈 들어간다고 그만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이 정이죠.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고 떼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폭삭 망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랬느냐? 정이지, 정. 이 정이라는 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는 이 부분에, 정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끊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 지식적인 것, 이거는 이미 지나버린 거고, 이미 초월, 이미 그 부분, 그 상황까지는 이미, 소위 말하면 되든 안 되든 가든 이런 자체도 아니네. 되고 안 되고 가는 그 자체는 이미 넘어버리고, 그것도 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인데, 정이라 하는 까지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거. 죽으면 하는 것이, 죽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나사로 남매,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끈, 누가 봐도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하고 눈물까지 흘린 그 세 남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절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그 표현을 하고 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데 불구하고 이제는
다음에 있을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리 가라고 이제는 보내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에서 죽으면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의라는 것도 죽는 문제 앞에서는, 죽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지식이고 정의고 다 무용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 자세까지 나를 섬기는 자세로, 나를 따르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로도 정을 다 죽이서라도, 지식을 다 죽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로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은 하는 그때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지정이 이 부분에 어지 어짜라 하는 사람의 어떤 인내력, 사람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 어지 어짜를 그걸 바로 어로울 어짜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 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모습으로서 거기에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을까? 복음서에 가서 의문이잖아. 바울 서신에 가고 로마서를 보면서 의문이란 말이야. 그 멀리 사도 바울도 가려고 예를 쓰고 하는데 3번이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한 데까지 보도 로마 아직 못 갔는데 거기 복음이 이미 벌써부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로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지. 이런 우리가 정황을 정리해 볼 때 헬라의 맺이 찾아왔다. 이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를 피신시키는 어떤 예수님의 섭리, 그리고 성경의 끝까지 이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펜을 드는 요한에까지 성령님은 이걸 막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워낙 방대해지고 또 그게 그 당시 이걸 만약에 언어가 풀어나기 시작하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 언어를 풀어놔 버리면은 아마 그 당시 관계된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를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죠. 어찌 보면 어떤 계층, 어떻게 보면 로마의 어떤 비밀 기관 이런 거지 막 연결되고 노출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사실 대제사장하고 통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좀 나름대로 유대인 사이에서는 근세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뭔가 끈이 되어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문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이런 재판하는 과정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료로 남아있는 그런 거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기록하다가 중지한 분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가 포착이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이런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내가 참 민망하다. 그리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 받았고 앞으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로 막 넘어가 버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어디 찾아 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26절에서 이렇게 요 정도하고 끊으니까 좀 어쩌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끊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런 내용을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은
보다 또 철저한 이 준비를 해서 덧붙이면은 아마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이거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제는 밝혀놨고 보면은 더 많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죽으면 하는 이 부분에 한 번 더 좀 추가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추가를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보통 죽으면 하면 말이죠. 뭐, 내가 희생당한다.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참고, 내가 손해보는 거, 어떤 이익 계산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혜택을 못 받는 쪽의 그 상황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인생이 끝이 나잖아. 그런데 끝이 남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인생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도 불구하고 다음에 있을 나를 내가 있었다 하는 흔적, 그것이 다음 시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준비를 하는 것. 응? 그것이 바로 죽으면 하는 거기에도 연결할 수 있다. 추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추가로. 응? 죽으면 하는 것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밀과 하늘의 밀하고 많은 열매하고는, 이거 많은 열매가 있어진 것은 하늘의 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죽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 죽잖아.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죽는 것이 뻔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준비하는 한 사건,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 일 자체를 내가 죽고 나서도 되어질 수 있는 일로서 준비하는 것이면요, 이건 다 우리가 죽으면 다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한 건 누구나 가능한 거. 하나님의 밀은요, 되고 안 되고, 뭐 어떤 밀은 되고 어떤 밀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밀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가능한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응?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녀 생산이라. 자녀 생산이잖아요. 응? 자녀 생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밀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이 사건이라. 우리가 이 자녀 생산이요, 자녀 양육, 자녀 기른 이것을요, 예사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이거 안 하려고 뭐 이상하게 뭐 요즘 자녀 교육비 문제 많이 든다고 막 자녀 생산, 결혼 안 한다, 이거 피하는 건요, 정말 이거는 창조주의 역사에 역행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두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일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두고, 내가 죽어도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요,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죽어도 이 일이 계속되어질 것, 그것을 내가 준비한다면요, 가능하죠. 그것도. 그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거기서 한 개인이 죽어도 계속되어지는 일, 자녀 생산도 관계되고, 이 자녀 생산에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뭐냐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그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 놓는다. 물론 뭐 그런 거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업 자체가 다음 세대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는요, 사실은 그거는 바람이지만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왜냐면 변화지니까. 내 대에 해놓은 일이 해대 가지고 이렇게 자녀 대에서 될다, 부자 3대 못 가는 거예요. 부자 3대. 지금 기업에 뭐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막 이렇게 막 번거지면서 막 이렇게 넷들을 구성해갖고
자손들이 막 이래 누리는 거, 이거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결국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보담도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자녀 생산의 생명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인간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는 일이야. 입으로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어느 곳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내 대해서 되냐? 다음 대로 되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걸 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자녀 생산으로 통해서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만 해도 계속 이어지는 것만 해도 내가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내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 되어져서 계속해서 전해진다면, 계속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지는 과정에서 우리 자손들이 쓰임 받는다 그런다면요, 그게 뭐를 그거 더 얹겠어요? 뭐를 그게 더 바라겠어요? 최상이죠, 최상. 최고죠. 그런 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지. 생명이 이어지면서 육신적인 생명이 이어지고 영적으로 생명 많은 사람을 죽결에 인도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리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산다고 하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오늘도 이 성도된 자리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귀한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는 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 전도자 되어지는 이 일에 항상 말이야. 항상 우리가 막 길을 쓰고 달라들어요. 내 자손들까지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도 지금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어라도 억지로 넣었어라도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또 교회를 불러야 되는 곳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 해서 뭐 종교, 니 종교, 내 종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그걸 다 엎어버려서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그 기관, 단체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교회의 확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는데 하나의 그 중심을 두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폭넓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있는 적을 만들지 말고 내 거, 니 거 이렇게 사람들끼리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적은 인간의 적은 사탄 그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그 교회 체제를 우리는 구성하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복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주여!